할렐루야. 오늘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토스카나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경우는 참 특이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은 좋아하긴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를 원하는데 악보를 스스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머니에게 악보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들은 악보를 외웠다는 것입니다. 외워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한 노력 끝에 그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러던 중 하루는 연주의 기간 중간 갑자기 지휘자가 독감이 걸려서 나오질 못하는 바람에 다른 주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뭐냐? 악보를 전체를 다 외워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외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하니까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누구만 외우고 있었겠습니까? 토스카나니. 그럼 눈이 안 좋으니까 다 악보를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휘를 하였고, 이때 지휘를 잘한다고 기립박수를 받는 바람에 그가 결국 연주자에서 지휘자로 그렇게 대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뒤에 토스카나니는 눈이 좋지 못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눈이 조금만 더 좋아 악보를 내 마음대로 읽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더 훌륭한 음악과 더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다 눈 뜨고 있는 것 같고 다 잘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 토스카니의 사실을 그 사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눈이 밝아서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읽고 싶은 것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단순히 눈이 좋은 것을 떠나서 눈이 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몸이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하다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성하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초점이 맞춰진이라는 뜻이 말입니다.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눈이 초점이 잘 맞춰지면, 그리고 밝을 것이요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 의미가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축복 아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라는 말은 단순히 눈이 좋은 것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눈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눈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들어도 눈이 잘 보입니다, 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 초점이 바로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될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맞춰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아래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전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맞춰지라고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의 물질이 아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눈이 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기에 보면 먼저 우리의 눈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사람들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의 초점이 재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왜 재물을 좋아할까요? 그건 늘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돈을 버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뭐 아니라는 분 안 계시겠죠? 돈 벌면 기뻐요. 돈 벌면 기뻐요. 네. 돈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면 기쁩니다.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돈에는요 지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그 돈을 내가 잘 지키면 기쁩니다. 네? 여러분 한 번씩 통장 이렇게 들여보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을 때는 슬프다가도 뭐가 있으면 아 내가 있구나 지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쁨 중에는요 쓰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돈 쓸 때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사면 기뻐요. 핸드폰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핸드폰 요즘 뭐 AI 기능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 사면 기뻐요. 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는 기쁨이 있어요. 또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에는요 그 돈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창의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 동창회 회장은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랬더니 누구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기억이 남는 이름이에요. 학교 동급생 중에 이름이 남는 학생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하던 아이든가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로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아서 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예, 잔돈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끌렁끌렁하고 공부 안 하던 친구였어요. 저희 때는 이걸 전문용어로 짤짤이라 그랬는데 이런 거 했으면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번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창회 회장도 되고요. 지역의 유명 인사도 되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학교 때는 공부 안 하고 이거 하고 주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창회 회장이 되어 있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 공부 잘하는 것이 전부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만 어쨌든 돈이 많으면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재물을 좋아합니다. 모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많이 묻는 것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재물에 눈을 맞추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재물에 눈을 맞추면, 재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정말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당장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롯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참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50명 이야기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점점 깎아서 10명까지 10명만 되시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 땅은 이미 타락한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억하던 롯은 자기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단을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 롯은 믿음의 사람일 것이고, 롯을 통하여 그 부인과 그 자녀들과 그 사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니 적어도 10명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롯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받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유를 유추해 보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리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롯은 소돔 땅이 있는 그 부근에 살았지만 소돔 땅에 가서 사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돔 인근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땅이 비옥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그들이 죄인인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점점 이사하여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소돔 땅 중앙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롯은 그 자리에 멸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롯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딸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다시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하는데, 재미난 것은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귀걸이를 합니다만 이 귀걸이가요, 원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표시였어요. 그런 것들을 이유와 야곱의 가족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때가 언제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만나고 난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상들을 가지고 있고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갖고 있었을 때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돈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걸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롯과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질에 눈 멀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눈을 맞추고 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뜻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스스럼없이 행하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선 구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 알아서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인가 우리는 재물에 눈을 맞춥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눈물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 눈이 맞춰져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처럼 소돔 땅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맞춰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복되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눈의 초점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한 단락의 말씀인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보면 또 눈이 성하다는 건 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눈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눈이 복된 초점이다. 그리고 그 초점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회사 이름이 영성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 이정재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셨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갖고 있던 헌금과 부동산을 통틀어서 8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몽땅 결핵 환자들을 위해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원래 이 장로님은 지난 40년 동안도 7만 명이 넘는 결핵 환자들을 섬기시며 도와주시던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넘어서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가 오자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결핵 환자들에게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복지재단에 기증을 다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참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딱 기록을 따로 모아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평생 땀 흘려 고생하며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족도 아닌 혈액 환자들을 위해 다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어리석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얼마나 큰 부자냐?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간을 헐고 새로 지을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나는 10개 심었는데 10개 거두기는 그냥 3개 거뒀다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10개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뒀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 부럽다, 복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를 복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참 귀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땅에는 많은 것을 쌓아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살 곳이,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인데, 저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인데, 땅에만 신경 쓰다 정작 그곳에 저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이 없다면, 저축한 것이 너무 빈약하다면,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니까 이것이 전부인지는 알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라고요. 영원한 건 저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제든 봉사든 기도든 전도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시간이 지난 다음 그 순간들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눈 좋은 게 축복이라고, 좋은 눈 가진 게 축복이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눈이 잘 안 보이지고 이렇게 작은 글씨가 안 보이시니까 참 눈 좋았을 때가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그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눈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초점이 맞춰진 눈이 더 복된 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의 초점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깐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기억하시며 인정하시며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출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으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짝하는 인생 말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춰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아름다운 나라의 많은 것을 저축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